할렐루야.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정두진 목사라고 하고요. 어, 어, 제가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될지 제가 오늘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섰어요. 그 예, 어, 저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즉흥 설교를 못 해요, 제가. 그래서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주시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다른 데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장긴 집사님하고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오늘도 원래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식이 오늘 있었거든요. 회식이 또 오늘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목사님 오늘 여기 오셔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요? 오늘요? 그래서 제가 어, 아, 말은 못하겠고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딱 두 가지 키워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오순절 날 펜타코스트 이제 5월 17일인가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 우리 그때 이스라엘 갔었을 때 어땠는지를 좀 이렇게 쉐어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안도가 됐어. 그거는 할 수 있겠다. 다른 걸 얘기하셨으면 좀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텐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그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사님이 이제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도 인도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잠깐 다가 나누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나 강단에 안 세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긴장을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근데 목사님이 편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님께서 정말 마음가운데 말씀 주시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감리교회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11년도에 이제 뉴욕에 잠깐 갔다가 12년도에 학교 아주사가 이렇게 결정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랑 항상 하는 얘기 좀 기도하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몇 군데 이제 LA의 교회 그 당시 2012년도쯤에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이제 전도사님한테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야, 나는 별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다녀봐도 좀 있으면 좀 알려줘봐. 그래서 한 교회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막 이 교회보다 조금 못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긴 더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되게 좋다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도 있었네. 좋다. 제 아내랑 너무 좋은 거예요. 끝나고 와서. 근데 그때 첫 주에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게 이스라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설교 첫 주니까 하실 수도 있지. 그래서 좋은 말씀 하시네. 제가 잘 몰랐으니까 뭐 이스라엘 뭐 어떻게 막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 주에도 제가 갔어요. 가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 또 나오셔서 또 이스라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한가하게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어. 그때 한창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베리칩이었거든요. 베리칩을 넣네 만에 막 하면서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내일 모레면 지금 주님 오시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야지 지금 한가하게 회개했습니다. 한가하게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스라엘은 알아서 믿으실 거고 거기 선교사님들 하는데 지금 그런 말씀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예배는 좋아. 예배는 은혜가 돼. 이 교회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는 다른 교회를 갔어요. 제가 그 또 이스라엘 얘기하실까 봐. 그래서 다음 주에 갔는데 제 마음에 너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갔던 그 교회에 뭐 찬양이 생각나고 막 기도가 생각나고 막 은혜가 느껴지면서 아 괜히 왔나 막 여기 너무 막 이렇게 임재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주에 그 교회를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이스라엘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클릭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 이 목사님이 왜 이스라엘 지금 또 얘기하실까 할 때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두 가지 조건. 아마 그렇게 아마 타이틀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알듯이 모든 열방이 이제 다 돌아올 때 이제 주님 오신다. 우리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두 번째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야 교회가 아니 주님이 오신다. 아멘. 그 얘기에서 제가 이제 클릭된 거야. 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막 얘기를 강조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는 궁금하면 되게 못 참거든요. 그래서 좀 다니면서 제가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좀 기도하러 가면서 목사님 그 방에 제가 막 갔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책을 이렇게 줬는데 그 유대 그 이스라엘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 그 제2의 출애굽이라는 또 책도 주시면서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아 이스라엘을 왜 축복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때 제가 아주 조금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섬기고 워낙 또 예배도 좋아하고 교회 기도도 많이 하고 이스라엘도 이제 조금 알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요한계시록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뭐 신부 얘기하시고 아가서 강의하시고 뭐 이렇게 막 하시면서 이스라엘 이제 그때 또 그 당시 유대 랍비들도 오셔서 좀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서 그때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아 이스라엘 나도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진짜 가고 싶다 했는데 제가 유학생이었고 그때도 진짜 가난해서 그 꿈만 꿨어요.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도 한 번만 보내주세요. 진짜 한번 보내보고 싶고 저기 있는 분도 저분도 가고 저분도 가고 저분은 두 번 갔다 왔다 그러고 저분은 세 번 갔다 왔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못 갔는데 명색이 목사인데 한 번은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그렇게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진짜 재정이 갈 형편이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좀 헌금을 이렇게 플로잉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저는 그때 저희 그 교회에서 이스라엘 가는 팀이 있었고 그 전에 터키 가고 이스라엘 가고 또 다시 터키 가는 게 그 두 팀으로 갔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제가 돈도 없는데 이 첫 번째 팀 터키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다시 터키도 와가지고 그때 그걸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너무 좋다. 터키에서도 되게 은혜가 됐었고 또 이스라엘에 진짜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걸 먼저 말씀드리면 그때 그 성전산을 제가 못 갔어요. 그때 들어가려고 섰었는데 거기가 뭐 막 이렇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인도하시는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 성전사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영적 싸움이고 뭐 해서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오늘 이번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실 때 성전사를 꼭 보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제가 꼭 한번 저 혼자라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성전사는 꼭 가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여기 좀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성 이스라엘도 갔다 이제 가면고 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하면서도 바닷가 보면 새벽에 혼자 나와서 좀 묵상도 하고 하면서 야 여기가 진짜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서 막 무리를 걸으셨던 곳이 아니야. 그래도 재밌는 게 그 또 찬양 그 배를 타고 강에 그, 어, 그 강에서 계속하면 뭐 은혜가 너무 되는 거야. 막 눈물도 나고 좋고 또 그래서 그 갔다 와서 또 식당을 갔는데 너무 맛있는 베드로 고기가 있는 거예요.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베드로 고기가 처음 먹어봤는데 좀 크더라고요. 이만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먹어봐 해서 그때 먹었고 또 어디를 가니까 그 양고기를 주시더라고요. 그 양고기도 저는 또 그때 그 목사님 옆에 앉으니까
스페셜하게 나왔어요. 그 다리 그 어린 양 1년 된 양. 원래 죄송한데 이런 말씀 준비는 안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왜 참고하시라고 가시는 분들 혹시 줌도 하시죠? 네, 줌도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고 꼭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집사님하고 잠깐 교제했을 때는 6월쯤 이제 가실 거다 계획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나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혼자 갔는데 이번엔 좀 가족들 한번 좀 데려가 보고 싶다. 제 마음에 그런 좀 소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 가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끝나고 저희 팀은 이제 다시 터키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는데 그때 이제 장기사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랑 어디 좀 가자고. 그래서 전 집사님 그때 몇 번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저는 원격결에 그냥 따라 나왔어요. 근데 막 택시를 타고 막 어디론가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서 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뭐 다윗의 동상이고 뭐 다윗이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때 제가 본 게 두 가지를 봤는데 집사님 때문에 그때 메노라를 봤어요. 메노라 아시죠? 큰 메노라를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야 이게 진짜 메노라였어? 진짜 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이게 방탄벽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은혜된다. 내가 이거 성경으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보고 또 영상으로만 보다가 진짜 실제 큰 거를 보니까 너무 사모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진짜 너무 잘 왔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기사님 정말 저랑 몇 분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갔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수지 맞았다. 정말 수지 맞은 거죠. 그 몇 명 중에 제가 뽑힌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저를 또 다른 데로 이제 팀을 데리고 집사님이 어디를 갔냐면 어떤 2층 집을 올라간 거예요. 그 2층 집이 거기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같이 팀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이렇게 4절까지 읽은 말씀들을 그대로 재현을 한 거예요. 재현이 된 거예요. 그때 막 진짜 저도 모르게 이거는 뭐 신비적인 얘기도 있고 저희만의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때 가서 저희가 진짜 막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막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때 여기 저는 모르고 갔는데 원격회에서 따라갔는데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이 임했던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끝나고 나서 그때가 언제냐면 금요일 날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주신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걸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오순절날 막 너무 좋아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기도도 막 진짜 뭔가 열린 것 같고 막 은혜도 받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거기는 좀 뭔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느끼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갈릴리 바다도 가고 예루살렘 주변도 가고 또 스페셜하게 또 메노라도 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보고 뭐 거기에 또 뭐 기도의 집도 같이 방문하면서 저한테 이제 오면서 저는 목회자니까 야 이스라엘은 이런 거였구나. 맨날 담임 목사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스라엘 열려야 된다, 이스라엘 열려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가봐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이런 곳이었구나. 저에게 주신 거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로 부르시고 계약을 처음에 하잖아요. 너희가 나랑 이제 계약을 할 건데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다리를 놓는 백성이 되고 이런 계약을 하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막 이런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면서 너희가 기이한 빛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서 뽑았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19장, 20장, 21장, 20장 가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면서 계약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섬기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하면서 알려주면서 하고 싶은 것은 너희의 나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왕정 시대가 가고 분열왕국 시대가 되고 그리고 뭐 포로 시대, 포로 후기 다시 귀환 시대도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이 구약 시대에서는 산산조각 나면서 다 깨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말씀 철저하게 순종해서 십자가 달러 돌아가시고 주님이 부활을 시키시고 또 승천시키신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줌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다 성령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제가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애들한테. 너 거듭났냐? 딱 물어봐요. 그러면 몇 퍼센트나 그 얘기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진짜 거듭나야 그때부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뭐 직분 받고 목사님이 된다고 해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제시펜 누이스인가요? 그때 십자가도 책 서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 하신 글귀가 너무 좀 은혜가 되는 게 도전이 되는 건 수많은 그 교회에 단 몇 퍼센트만이 거듭나서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제가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이렇게 받은 은혜는 아까 집사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셨지만 시기와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때 처음 가서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항상 하는 얘기 그거였잖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스라엘 얘기라고 했어. 진짜 우리 저 목사님 참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막 되게 교만하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몰랐고 또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방인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만 하는 그 때를 말한 거고 또 담임 그 목사님께서는 그때 플러스 이방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때는 어떨까? 선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재작년에 YM 그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선교 강의를 하셨는데 그 템포리창이라고 하잖아요. 그 템포리창에서 이제 얼마 불과 몇 개국, 몇십 개국 외에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다.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건 거의 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방인의 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목사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점점 많이 유대인들은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또 아까 아랍이나 그런 팔레스타인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는 어쩌면 마지막 때에 조금씩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눈을 뜨고 이게 살아있을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되면서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때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지금 때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한 몇 달 전이죠. 코로나 때문에 한국은 이제 예배를 많이 못 드리잖아요.
못 드렸는데 이제 그런 얘기 이런 얘기에 대한 이 목사님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교회 소식을 조금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른 교회들은 좀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8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출석 인원이죠. 근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이제 방역이 좀 풀리면서 이제 몇 명씩 들어오게 이제 허락을 하니까 800명 있는 교회에 120명만 출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한 1000명 되는 교회도 2, 300명 왔다. 뭐 지방 뭐 말할 것도 없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코로나라는 게 뭐 저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다 한 얘기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 어쩌면 지금 이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나누는 때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나온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태도가 중요하고 믿음의 그 반응, 또 믿음의 그 결과가 전 예배당에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든지 우리는 항상 예배에 온다는 것 자체의 개념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과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편한 사람들이 유튜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목사님 말씀 좋네. 오늘 이 주에 이 목사님 제목이 괜찮네. 이런 걸 하면서 뭔가 하나의 교회나 하나의 그 신앙의 그 믿음을 유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편의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여기 설교 제목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그런 것에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을 좋아합니다. 온라인을 저도 예배 드리면 자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여러분 말씀 듣는 때도 유튜브로 볼 때하고 지금 듣는 태도가 같습니까? 아니요. 예,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같다고 같은 분도 있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저는 별로 믿음이 안 좋아서 전 다르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이시고 또 같이 이스라엘을 중보하려고 또 줌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느 곳이나 역사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좀 이스라엘 통해서 저게 깨닫게 하시는 거 뭐냐면 연합이다라는 마음을 저게 주셨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이스라엘이 막 열릴 때 제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이 유대인만 있었을까요? 예, 수준이 높으십니다. 이런 질문을 다른 개교회나 그런 데 가면 다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거든. 제가 이제 90일 성경통도 강의를 하면서 좀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 20평.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성경을 잘 얘기하는데 저한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샘플로 이렇게 쓰시면서 구원의 그 여정을 이루셨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객간 나그네 그리고 거기서 같이 끌려 나온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애굽 사람들도 같이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탁 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 또는 이방인만 선교하고 구원받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또 그걸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었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 이스라엘을 안다는 것은 좀 특별하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안 좋게도 좀 얘기가 되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의 비판하시는 일도 있지만 전 두 가지가 다 맞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유대인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만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유대인만 사랑하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 한 사람 일으켜가지고 그 동족 이방인을 위한 사도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을 때 더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총, 연합,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또 영적으로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알게 된 여정이고 또 저에게 주신 하나의 감동이고 진짜 이스라엘 꼭 한번 다시 가고 싶다라는 게 오늘 다시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17일인가 18일이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그 집사님이 이제 펜타코스트 얘기를 하셔서 그치 지금은 펜타코스트 우리가 지금 오순절을 유대인 절기를 지금 계속 오멜 세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기 주신 마음은 뭐냐면 많은 이제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도 있고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교단과 교회들마다 강조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떤 교회를 가면 성령을 강조해. 그러니까 성령, 뭐 은사, 뭐 방언, 통변, 예언 막 하면서 성령 그건 다는 아니죠. 어떤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말씀만 또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만 강조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을 좀 강조하는 교회는 감정이 너무 치우쳐서 좀 일을 그르치실 때가 좀 많은 것 같고 또 말씀만 강조하시는 교회는 너무 지식이 좀 이렇게 똑똑하시니까 또 싸움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도 좀 이제 목회자니까 좀 이렇게 몇 교회를 좀 봤거든요. 또 하나님 또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도 보고 저 교회도 보고 하면서 성령만 너무 강조하면 감정에 너무 치우치니까 또 일을 또 그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성령이 먼저냐 아니면 말씀이 먼저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둘 중에 뭐가 먼저인가요? 성령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말씀이 진짜 먼저인가요? 다시 질문하면 성령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말씀이 더 중요한가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선뜻 대답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교회들도 강조하는 게 그렇게 강조하시면 좀 썸띵 농이라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책을 보면서 성령 책이었나? 그 책을 보면서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이분이 쓰신 글귀가 제 마음을 확 잡았어요. 성령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계시된 말씀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계시된 말씀이다. 여러 계시된 리빌 아시죠? 영어로 하신 거 revealed word.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그냥 로고스 문자적으로 내 지식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이해력의 빛을 비춰 주셔서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배하게 되는 그 상태, 계시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 날은 여러분 우리 오순절 날은 신약 시대에서 있었던 거고 구약 시대에도 오순절이 있었죠. 그렇죠? 오순절 날 그 구약 시대로 하면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 생각엔 다 절기가 열렸을 것 같아요. 칠칠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그때가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도 말씀드린 말씀이 중요하냐 성령이 중요하냐가
구약도 짓지만 뭐 구약이 중요하냐, 뭐 신약이 중요하냐? 신약에 나타난 오순절은 성령만 받는 거고 구약에 나타난 오순절 모세가 말씀 받았으니까 이 율법 받은 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오순절을 설교하거나 오순절 이야기하면 다 성령 얘기만 하시잖아요. 성령 받았다, 방언했다, 능력이 나타났다. 이걸로 대부분 끝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의 오순절날 말씀하고 싶은 거, 내가 너에게 이제 말씀을 주고 이제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도 잡으셔야 되고 성령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 들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거듭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처음은 무엇일까요? 방언 받는 게 가장 1순위일까요? 성령님 오신 이유가? 또 어떤 분들은 성령 받는 이유는 치유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은사적인 걸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가장 먼저는 뭐냐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쭤볼게요. 저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그 믿어지세요? 예, 왜 어떻게 믿어지세요? 보셨어요? 참 보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거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이 잘못됐거나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 거짓말로 썼거나. 근데 그게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두 번째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보혈의 피가 내가 성령님 임할 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이 아니고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성경을 좀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쩔 때는 그냥 패스한 적도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보면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냥 패스했어요. 물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배고프다면 만나 매출하게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주시고 계약하고 언약한 이후로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훈육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막 이 성령 체험하시면 막 음성을 들었다 보았다 너무 귀하죠. 저는 그런 체험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것은 어쩌면 주관적인 거예요. 이건 객관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객관적인 것은 무엇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90일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대전에서 이제 부목사 할 때 한 5기수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90일 동안 이제 일독을 하게 하는 훈련을 제가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저를 되게 충격적으로 얘기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제 일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드리고 그때 되게 잔치도 해드리고 막 그렇게 해드리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이제 드디어 일독했어요. 그러는 거. 아 너무 축하드려요 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권사님 그 다음 말이 너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제가 권사인데요. 20년 만에 일독 처음 했어요. 예,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그 죄송했어요. 아 우리가 너무 모르는구나. 말씀을 너무 모르는구나. 어렵다고는 물론 어려운 책이죠. 저도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항상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건 여러분에게 말씀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보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데요. 저도 이스라엘을 모르고 그 정말 어리석게 그 첫 주, 두째 주, 셋째 주 그 목사님 설교 비난하면서 아, 저 목사님 지금 때가 저거 마실 때가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거 하실 때가 아닌데 지금 한가하게 저런 소리 하신다고 참 되게 그랬거든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설교를 100번 들어도 성경은 100독 읽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구절의 말씀을 읽을지도 이 말씀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여러분이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적인 말씀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열려질 때 이스라엘도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보화와 같다고도 말씀하지 않고 천국 비유지만 그 말씀을 발견한 사람의 그 태도는 뭐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가지고 보화를 다 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도 알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도 알고 또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 지역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하나님 마음도 깨달아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중보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